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영적인 눈이 보이게 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영적인 힘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여러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잘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 자존감을 높여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때에 그들은 임시적인 해결책만을 갖고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라고 말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나만 좋으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서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나 비교나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의 이 출산은 이웃과 또 친족에 크게 즐거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를 못 가졌었는데 노년에 자식을 갖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서로서로. 천사가 예언한 대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도 정말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소문이 나고 또 여러 돌고 도는 말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김씨네 집 자식이 이번에 어려운 경쟁을 뚫고 큰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네. 이런 소식이 들릴 수도 있고, 어렵고 가난에 쪼들려서 정말 힘들게 살던 그 집안에 예전 같으면 뭐 고시 합격한 그 아들이 나왔다. 이런 소식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큰 받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던 이 사가랴네 제사장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사람들이 기뻐할 일입니다. 믿는 성도가 이런 일들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소식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잘 나오는 대목 중에 하나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는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도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영모 선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당시에는 70년대이기 때문에 그 장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기장에서, 그 축구 경기장에서 다 골을 넣고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되었고, 그것을 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여러 체육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종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정말 왕 다음이니까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둔 일입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또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일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으로 포장하고 핑계를 삼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야망을 이루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스스로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가면 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는 힘들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예를 든 우리 이영무 선수 또 감독이었던 그분을 보면 그분이 한결같이 기도 세레머니를 나누고 나중에 무슨 할렐루야 축구단을 이끌고 결국은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그 인기와 인정과 칭찬, 이것을 갈급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인가?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것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가?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핍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받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잘못 때문에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것은 핍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에 그리고 일제시대와 6.25 전쟁들을 겪으면서 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인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핍박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그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사람들의 관심과 축하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 며칠이 지나고 나서 8일이 되자 이제 아이가 할례를 받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름을 짓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에 이웃이 참여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풍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까지 온 마을에 큰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름을 가질 때 한 가정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마을의 공동체로서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모여든 이 사람들은 사가랴의 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례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그 가까운 친족 중에도 그런 이름을 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든 이웃들이 선뜻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못하는 이 사가랴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글을 쓸 수 있게 준비해달라 해서 글로써 아이의 이름을 썼는데 그것이 엘리사벳과 같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쓴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그 의견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하든가 아니면 가까운 친족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 이름을 지었다면 그때 있던 사람들은 맞아,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관습을 따르면 좋아합니다.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관습, 전통
이러한 것이 참 무서운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둘 다 요한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이다. 아마도 이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서 믿음이 없었던 불신으로 인하여서 징계받아서 말을 못하게 된 후에 아마 아내 엘리사벳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글로 또는 몸짓으로 전해줬을 것입니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이는 천사가 전해준 말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들의 관습과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와 축하를 받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라는 그런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은 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한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쉬운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물이 흐르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흐름, 분위기, 관습을 깨뜨리는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 이름 하나 짓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고 실망을 안겨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또 칭찬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 인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우쭐해지고 쏟아지는 칭찬과 인기가 정말 꿀같이 달게 느껴집니다. 마치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인기가 없어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찾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연예인이 느끼는 마음의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마음을 달래는 길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그래서 인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한번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튀는 행동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다시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받으면서 그 속 마음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괴로워도 웃고 거짓 연기를 하면서 때로는 선한 행동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기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그러한 반응에 민감합니다. 요즘처럼 대중매체가 발달한 시대에는 그 반응이 아주 즉각적으로 옵니다. 바로 반응이 옵니다. 파급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에 대한 말 한마디, 또 연예인이 잘못 말한 그 한마디로 인해서 활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큰 파급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지지, 그것을 먹고 삽니다. 선거를 통해서 표를 받아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부러움과 대상이 되는 사람들,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많은 것을 가진 기득권층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결탁을 하면서도 자기의 그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 가지고 싶은 자의 열망 못지않게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 또한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침체하면서 주식에 투자했고 또 무슨 비트코인 이런 것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사람들이 많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등했던 그 부동산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쓰라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새롭게 가지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감 있는 외모가 될 수 있습니다. 돋보이는 외모로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을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외모가 퇴색하면 마음에 큰 낙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늦출 수 없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심지어는 성형수술도 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고,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또 젊음이라는 것이 마치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점점 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젊음을 유지하려고 온갖 정성을 쏟고 힘을 기울입니다. 흰머리가 많으면 머리를 염색하고 또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옷을 젊게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과 비교하면 이제 겉모습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또 마음을 젊게 유지하려는 노력은 삶 자체를 굉장히 활력 있게 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또 어떤 체면, 인기, 명예, 외모, 능력, 건강, 돈,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더 얻으려고. 그리고 이미 가진 것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빼앗기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면 다른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선택의 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택의 시간.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 선택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생활의 그 질과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자기가 선택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다른 것은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직장 생활에서 처신을 할 때 여러 가지 압박을 느낍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평판이 중요하고 상사가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실적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이익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충돌할 때. 우리가 그 순간에는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면 무엇이 손해가 된다는 것이 금방 파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현실에서 눈앞에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것이 그리고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해오던 대로, 내 판단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 곳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라. 머리에만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라. 길을 갈 때에도 자녀에게도 가르치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메어서 어떤 기호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 네 미간에 붙여라.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내 이익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충돌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선택에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면서 하게 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중요한 순간에 큰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큰 나라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민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흠이 잡힐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꼬투리를 잡으려 해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에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자기 삶에 개인적인 늘 해왔던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가 그냥 편하게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 삶에서 가졌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의 모함으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이다.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은 이제 자기의 목숨을 건 큰 행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 하고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일 기도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로 우리가 큰 위기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그는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선택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요한이라고 글을 써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못했던 그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곧 찬송합니다. 그의 입을 닫아서 말을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입을 열어서 말을 다시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다시 말을 하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고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아이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든 간에, 어떤 잘못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눈앞에 있는 이익 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어떤 순간에도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귀한 믿음의 선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